오늘은 세대통합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본문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아름다운, 아주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봉오리 3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보죠. 하나님의 뜻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항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든지 안 좋든지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 복된 신앙이 되려면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는 항상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기르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왜 부모들이 양육을 합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기쁨을 주는, 그놈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들이나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슬픈 사람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이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이 영원토록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사는 비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새 우리나라의 참 어두운 보고 중에 하나는 20대 자살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20대에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20대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루에 1시간에 1.5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블루 시대를 맞아가지고 활동이 멈췄잖아요. 졸업을 했는데 직장에 문이 막혔어요.
직장에 취직을 했어도 직장에서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니까 직장에서 나와야 돼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와 같아.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을 조사하는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직장의 문제예요. 세 번째로는 외로움, 고독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근심되는 문제예요. 직장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장래의 문제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 장래를 어디에 내가 삶을 바치고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장래의 문제가 항상 염려가 되고 불안한 거예요. 안정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염려고 마음의 고통인 것이고 괴로움인 것이죠. 우리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이 다 아시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마태는 세리였어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밥 먹는 것까지도 시비 걸었어요. 저 사람 죄인 세리들과 무슨 밥을 먹냐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거절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류 세력들에게 비판을 받고 정죄받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세리여서 세리. 돈을 버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의 양심에는 항상 가책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동족의 형제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방 나라 로마에 보내주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매국노라고 정죄를 받는 사람.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니야. 돈이 있으면 돼. 성공하면 되는 거지. 내 인생이 여기에 돈이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고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늘 애로웠어요. 늘 고독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다 판단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뛰어내리고 서울시장도 뛰어내리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명 배우도 한순간에 자살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외로운 영혼에 고독에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마태를 보시고 너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 마태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죄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리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복음서를 이렇게 자세하게만 세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더라. 내가 재물을 붙들고 살았더니 만족이 없더라 그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6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뭐 먹고 살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마태는 완전히 해결받은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따라서 합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다 아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올려놔요.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분명하니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청년들, 학생들만 따라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장래를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뭘 먹고 살까 문제잖아.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 장래가 문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딱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이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쫙 부음받으면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는데요. 293장 한번 불러보세요. 293장.
293장 1절은 우리 다음 세대를만 한번 불러봐야겠어요. 청년, 학생, 주일학생, 어린이, 중고등부 다음 세대 1절만 다음 세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2절 부르겠습니다. 같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3절이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들에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전도에 갔더니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보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엄청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물러나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내가 너에게 뱀과 성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해주셨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화 쓰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출생신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예요. 너희의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렸으리라.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 그 여행을 가서 거기서 먹고 그리고 거기서 구경하고 그리고 쉬면서 잠자면서 염려합니까? 아마 집값이 얼마나 될까? 이거 뭐 아파트가 얼마나 될까? 아, 이거 땅값은 얼마지? 그 염려합니까? 염려하네. 왜 그러죠? 거기서 안 살아. 집이가 있거든. 집이 목포에가 있어. 거기는 잠깐 들리는 여행지예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는 거지. 좀 불편해도 막 굴 속에 들어가도 동굴 속에 들어가도 조금 있으면 나가서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안 가는. 염려하는 고통 걱정을 안 해요. 왜? 아, 내 집이 있는데 몰라 거기 가서 걱정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집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천국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좀 눈물 나면 어때?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좀 고통스러운 어때?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서 구원받고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 백성이 됐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불편하면 어쩌고 가난하면 어때? 여러분, 눈물 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았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죽는 것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 집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생활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따라서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직장이 없어도, 사업이 잘 안 돼도, 소출이 적어도, 월급이 적어도, 매출이 적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다
문 닫았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세력도 끊을 자가 없다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건강도요, 이 세상의 물질도, 이 세상의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시장도 필요 없어. 인기 있어도 필요 없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창수가 나면 허물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본질상 진노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 끝없는 사랑과 구원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기쁨의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막 들어가면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막 얼굴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기쁨이, 그 사람한테 가면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또 이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내가 사는 가정에, 내가 가는 직장에, 삶의 터전에, 현장에, 주의 몸된 교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 복음 안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